16절에서 27절까지 생명의 삶 7월 22분 16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에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오늘 새벽에서도 같이 말씀을 보았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탈하는 그 지파들이 생기게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복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복귀하는 기간이 430년 만이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탈하는 두 지파가 생기게 됩니다. 그 지파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그러니까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이 동편과 서편에 있는데 가나안 땅은 요단의 서편에 있지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두 지파가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왔는데 약속의 땅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들도 어떤 게 있냐면 열심히 달려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열심히 붙들었어요. 이제 보여요. 다 왔어요. 하나님 약속이 보여요. 여기인데 여기서 주저앉는 사람들이 저러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보여서 도무지 앞에 안 보여서 깜깜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눈앞에 보이는데 포기하는 정말 아쉬운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보이는데 왜 보이는 앞에서 포기하게 되냐면 지금 여기 있는 이곳이 더 좋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보다 이 세상에 이게 있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에서 보면 어떠냐면 르우벤과 갓 지파는 왜 요단 서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냐면 이 동편이 자기들이 뭐가 많아서 그랬다냐면 가축들이 많았는데 어느 정도로 많았다 하냐면 심이 많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그 가축들이 심이 많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목축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왜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아다녔어요. 그렇게 목소리를 잘 찾아다닐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가축대들이 심이 많았다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을 얻었거나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것으로서 세상의 방법으로 풀려고 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인데 하나님 주신 것으로 내가 이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은혜 받아서 막 감사하고 기쁘고 내가 힘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게 좋은데 이게 정말 좋아서 너무너무 좋아서 이걸 누리다 보니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빠져들어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가축도 어느 정도로 많았다고 하냐면 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심이 많았던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정말 많았던 게 문제가 된 거예요. 내가 너무나 누리고 내가 너무나 세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루벤과 갓 지파들도 그런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냐면 그래서 요단 동편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안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내 가축들을 풀고 내 자녀들하고 내 부인하고 이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여기만 건너면 되는데 안 가겠다는 건데 공공연하게 모세와 엘르아살 제사장과 지휘관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절망되겠습니까? 고생해서 다 같이 이곳에 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모험이 있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땅이 텅텅 비었습니까? 안 비었어요. 그게 또 여러 이방 지파들이 있고 그들과 싸워서 이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민하고 긴장돼 있고 막 스트레스가 꽉 차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지파가 안 간다고 그러면 얼마나 이 이스라엘 회중들의 사기가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내가 느낌이 있고 내가 깨달음이 있고 내 마음에 어떤 절망이 있고 내 가운데 인간적인 예상이 있어도 뻔한 예상이 보여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절망적인 말 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막 화를 냅니다. 왜 내 백성들을 낙심하게 만드느냐? 아직도 그걸 금방 까먹었느냐?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기 위해서 정탐꾼 12명을 보내가지고 실컷 정탐하고 들어오라고 보내놨더니 뭐니까 10지파의 사람들이 낙심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연병으로 사람들이 죽고 바로 들어갈 수 있던 그 자리를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40년 가까이 이렇게 광야에서 떠도는 거 아니냐? 이제 또 이 짓을 하냐는 겁니다. 참 답답하지요. 38년 전의 일이면 많이 알아요. 어릴 때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큰 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했지 다 알아요. 뻔히 아는데 또 그런다고요. 참 답답하죠. 근데 가만히 보면 내가 그래. 보면 그죠? 야, 죽을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그러면서 또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긴장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항상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은혜 받았지. 그때 기뻤지. 그때 감동받았지. 그게 정말 귀한 건데 그게 계속 내게서 되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위기 때 다시 기억이 나야 되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막 책망을 하는 거죠. 야, 네가 마음에 있는 그 말 한마디가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공동체에 얼마나 낙심이 되는 줄 아느냐? 누가 들어가고 싶겠냐? 누가 더 이상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겠냐? 이 동편이 더 좋은데 나도 여기 다 주저앉아 버리면 이게 지금 40년 동안 뭐한 짓이냐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여기서 왜 죽어야 되냐는 거죠, 모세는. 나는 이때까지 한 일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는 말을 하고 예배 가운데 있고 기도하고 찬송은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데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관심과 내 애착은 세상으로 가 있으면 그런 나의 열심으로 하는 세상 그런 삶의 방식이 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낙심되게 만든다고요. 나도 저래도 되네 이러는 거예요. 강 목사가 저런 식으로 사는데 집사인 나도 그러면 되네. 드시게 뭘 그렇게 믿어. 아이고 저 집사람이 예수를 믿은지 저래 오래됐는데 또 막 저런 식으로 사는데 나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전부 낙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낙심하게 만든다면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큰 저주를 주셨던 것처럼 또다시 큰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막 루벤과 갓 지파를 이제 책망하게 되는 겁니다.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 사건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내팽겨칠 정도가 되면 하나님도 너희들을 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시게 된다는 것이지. 그러자 오늘 1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 곧 루벤과 갓 지파들이 모세에게 이제 청원합니다. 뭐라고 청원하냐면 우리 곧 이곳에 요단 동평 땅에 저희들은 가겠습니다만 우리 가축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집사람들은 여기에 두겠습니다.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가족들을 위하여 성읍을 내가 건축하겠습니다. 그것은 이 원주민이 적이 되어서 공격을 받을까 봐
대비책으로 여기다 성읍을 짓겠습니다만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군인 될 만한 남자들, 성인들은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두 지파의 루벤과 갓 지파 사람들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와 같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정복의 전쟁에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17절을 가만히 보면 같이 하는 정도가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땅에 17절 보면 이 땅에 원주민들이 있으므로 이렇게 쭉쭉쭉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자손 인도에까지 17절 끝에 보면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책임지고 루벤과 갓 지파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맨 앞에 앞장서서 선발대로 나설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가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돌아갈지언정 정복하는 전쟁에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 위대한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과 더불어 앞장서서 가겠습니다. 막 책임감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을 언제까지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 곧 요단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리고 1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그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단강 건너고 대강 이렇게 칼 한번 흔들어 보고 그냥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 요단강을 안전히 건너서 인도하기까지, 안착하기까지,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8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분담된 그들의 기업, 땅들, 거주지에 완전히 정착해서 그 분담한 것을 받기까지 우리가 그것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이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책임감이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한 지체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서로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기도 큐 기도 중에, 그죠? 이래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한 몸입니다. 여러 몸이 아니에요. 무슨 목사님 무슨 여러 몸이 아니래요. 이 몸, 저 몸, 저 몸인데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한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한 몸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에서 우리 역할을 하는 그 지체들이 되는 겁니다. 그 지체가 되기 때문에 뭡니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은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뭡니까? 모경의 공동체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에서 지체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지체된 우리들은 뭡니까?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한 몸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루벤과 갓 지파의 사람처럼 비록 우리가 앞으로 요단 동편에서 살게 될지라도 지금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한 공동체가 되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이 일을 할 것입니다고 약속을 해요. 우리가 더욱 여기서 책임감을 가지고 선발대로 나설 거라고 이야기해요. 설순수범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책임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막 뜨거운 마음이 있고 기분이 좋고 은혜 받을 때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맡겨놓고 막 디데이를 정하고 어느 날 만납시다, 어느 날 일합시다. 그날 사람이 하나 보니까 막 나가 떨어져 있어. 그 몸이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지체가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책임감. 한번 해볼까요? 나는 목양 공동체에 책임이 있다. 나는 목양 공동체에 책임이 있다. 책임을 지자. 책임지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목양 공동체에 책임을 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19절 끝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단 저쪽, 곧 서쪽 가나안에서는 그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뭔 말입니까? 욕심 부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에 우리에게 벌써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쪽까지 들어와서 전쟁하면서 이렇게 고생했기 때문에 떡고문이라도 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일말에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이미 주신 걸로 만족하겠다는 겁니다. 만족해야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걸로 만족해야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자꾸 남의 거 보면요, 내게는 불만족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거 복만 세어보다요 엄청납니다.
안 세고 내 것 안 세고 자꾸 남의 것만 보니까 내 것 안 세고 남의 것만 보니까 불만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걸로 만족해야 됩니다. 내가 복을 세고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을 세고 내가 만족함으로 욕심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욕심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 더 볼까요? 내게 주신 복을 세자. 그것으로 만족하자. 욕심 부리지 말자. 욕심 부리지 말자.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자. 내게 주신 복으로 만족하자. 내게 주신 복을 잘 세자. 내게 주신 복을 잘 세자. 잘 세워서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게 주신 걸 세어보면요, 욕심 안 부립니다. 불만 안 부립니다. 남의 것 안 봅니다. 하나님하고 나 사이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불만이 생기고요, 남에게 질투가 나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는 건 남이 보이는 거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엄마야 진짜 제 밥그릇이 더 크네. 그건요, 주신 하나님이 벌써 내게서 떠난 거예요. 남의 것 질투하는 건요, 그 사람을 질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로 분명히 만족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무한하시니까요. 그 무한하심이 내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내게 오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벅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벅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아멘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루벤과 갓집파 사람들은 모세의 책망, 경고, 권면에 대해서 즉시로 들이키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게요, 지도자의 그 책망, 권면, 그거요, 이게 짧게 끝난 게 아니에요. 38년 전에 일을 들추어내가지고 옛날에, 그래 말하면 되나? 옛날에 니네 아버지, 니네 할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 그 땡볕에서 그러니까 고생하다가 죽었잖아. 근데 네가 그걸 또 그렇게 해? 이러면서 막 잔소리를 해댄 거예요. 그 사람 많은 데서. 그죠? 저거 여러분은 아멘 하겠습니까? 저것도 기분 나빠가지고. 뭔데? 왜 우리 아버지는 왜 덜먹여? 우리 할아버지는 왜? 그 사람 많은 데서 나를 무한을 줘야 되면서 이거 잘 안 받아져요. 잘 안 받아져요. 제가 목사하면서도 얼마나 당황스러웠냐면요. 어떨 때는 제가 그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목회를 할 때 정말 아끼는 그 어떤 뭐라고 제자 같은 집사였어요.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제자 같은 집사였는데 제가 보기에 좀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근데 그 실수를 하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 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여러 사람이 이제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이상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명을 불러다가 내가 책망도 하고 권면도 했어요. 그 효과가 있을게요, 없을게요? 효과가 없더라고요. 막 그 불만에 찬 얼굴 모습 있잖아요. 막 그러면서 이 강 목사의 그 비아냥대는 모습, 그걸 봤어요. 근데 그게 제가 모세처럼 더 세게 나가야 되는데 제가 얼마나 당황했던지, 얼마나 무서웠던지. 저를 쳐다보면서 비아냥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 가보라고 그러니까 막 그 발걸음부터 틀려지는데 돌아서서 발걸음부터 막 건들건들 하면서 막 담배는 못 무니까 막 사탕 하나 물고 막 이러면서 가는데 그게 막 얼마나 내가 당황스럽고 무섭던지. 근데 거기서 깨달은 게, 야, 이게 책망을 받아들이는 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 책망도 권면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걸 느꼈었어요. 근데 모세가 지금 루벤과 갓집파 사람들이 아주 공개적으로 혼내켰습니다. 아주 공개적으로 혼내켰어요. 그러면요, 자존심 상해서, 그것도 남자들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 집안의 가장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지가 뭔데? 지는? 아이고, 지는? 지도 잘못해가 지도 못 들어가는 게 이래 되잖아요. 모세 지도 잘못해가지고 약속에 딱 들어가지도 못하는 게, 아이고, 수치 끈기 보고 영화네. 뭐 이래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마음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루벤과 갓집파 사람들이 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걸 받아들이면요, 이게 엄청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요, 엄청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임상 실험 결과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그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나 혼자 속으로 그랬습니다. 벌벌벌 뜨면서. 하나님 그러시지, 주님 그러시지,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어이구, 뭐 이렇게 말했는데 고분 났어. 그러니까 뭡니까? 주님께서 탄식하십니다.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를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존심 상하고 속이 상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판단되면 내 자신이 죽고 내 자신이 다시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 말씀 책망 그 근면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보세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또 1인분의 도시락으로 7,000명을 먹이셨어요. 근데 그게 아직 목사님도 설교 있었잖아요. 그게 미스테리라잖아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가신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는 거리가 안 돼요, 그게. 그 시간 안에 올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근데 어떡해요? 예수님이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미스테리예요. 목사님도 그러죠. 미스테리야. 올 수가 없어. 뛰어와도 올 수가 없어. 배를 타고 그 많은 사람들이 탈 수가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오니까 와 있어. 이게 문제예요. 근데 이게 어떤 능력이냐면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뭐라면 이 백성이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왔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 말씀을 사모해서 온 것이 아니고 공짜로 먹는 게 재미가 붙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고생해가지고 막 밤잠 설치고 막 뛰어오고 막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뗏목을 타다가 뒤집어졌어. 모터보트 갈아탔는데 모터보트 뒤집어졌어. 그냥 막 헤엄치면서 왔어. 왜 왔냐니까 말씀을 사모해서 온 것이 아니고 주님 딱 찾아보니까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또 한 번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딱 거기다 대놓고 줄 거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뭐니까 누구든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뭔 소리야? 지사를 뜯어주겠다는 거 뭐요? 지사를 뜯는데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먹겠어? 이거 뭔 말이야? 어떤 사람도 또 수군거립니다. 오늘은 안 준단다. 예수님도 한 번, 두 번이지 진짜 싫단다. 어쨌든 간에 못 알아듣는 사람, 시험 드는 사람, 실망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갑니다. 쉽게 말하면요, 시험 들어서 다 떠나갔어요. 한 2만 명이 넘었을 것 같은데 다 떠나갔어요. 몇 명 남았습니까? 12명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 마음에 안 들면, 지 마음에 드는 말씀만 하시면 그게 은혜인데, 막 이 밤 은혜입니다 이러는데, 지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하면 고의로 자고, 고의로 기분 나빠하고, 고의로 못 알아들은 척하고, 그게 사람의 습성이라고요, 그게. 그게 예수님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날 밤에 내가 잠 못 자면서 기도하면서 했어요. 예수님은 2만 명 중에 만 몇천 명 까먹은데, 내가 대명 까먹은 게 떼습니까? 이러면서 나 혼자 막 자조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이 책망이, 겉면이. 근데 단 12명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받아들이고 따랐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가요. 실수를 하기도 하고 책망도 듣고 또 모진 말도 듣기도 하지만 여기는 정확한 포인트를 찾았습니다. 뭡니까? 떡과 물고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영생의 말씀이다. 영생의 말씀.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어떨 때는 꿀송이보다 다를 때도 있고, 영생의 말씀이 내 입에 쓸지만 내 배에 달 때도 있고, 영생의 말씀이 내가 정말 힘들게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2명들은 실수를 하더라도 따라왔다는 거예요. 따라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제자된 모습으로, 주님의 사도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정말 쓴 말씀이고 정말 고통스러운 말씀일지라도 그게 주님의 말씀이라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라면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따르는 사람은 주님의 참 제자가 됩니다. 참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참 제자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참 제자 되길 원하시면 아멘, 아멘 합시다. 참 제자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의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정말 어려운 말이고 힘든 말씀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에는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누구인가 각 지파의 사람처럼 자존심 모두 뭉개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앞서가는 솔선수범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자, 최근에 유행했다고 말할까요? 아주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미국에서 시작된 그 영화고 소설인데 오두막이라는 그 소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배경으로 만들었던 소설인데 이 배경은 뭐냐면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실망했던 주인공이 나중에 오두막이라는 그 설치된 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다시 회복되게 되고 또 주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을 떠나게 된 배경은 정말 비참한 사건입니다. 왜요? 주님을 떠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자기에게 정말 어린 이 세 자녀 중에 막내에 정말 이쁜 어린 딸이 있었어요. 내가 볼 때는 한 4-5살 되는 딸 같아요. 근데 4-5살 되는 딸이 아빠가 잠시 다른 곳을 본 순간에 이 딸이 없어진 거예요. 이 어린 딸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경찰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그 성범죄자인데 이 어린 딸이 유린을 당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어떻게 주님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나한테 이랬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세 남매 중에서도 이 어린 4-5살 되는 이 어린 딸이 주님을 가장 신뢰하더라는 겁니다. 아빠의 신앙을 이끌 정도로 정말 어여쁜 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여쁜 딸이 범죄자가 유린하고 그 딸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 아빠의 마음에서 하나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없지요. 하나님 있을 수가 없지요. 가장 신실한 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지요. 그런 배경에서 나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주님의 그 깊은 마음을 깨닫게 되죠. 회복되게 되죠.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 갈등 중에서 회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고비가 생겨요. 주님께서 어디로 이 아이 아빠를 이끄시냐면 어느 집에 같이 가자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근데 느낌이 쎄해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러니까 주님께서 이끄신 사람이 뭐냐면 내 딸을 죽인 범인의 집. 그 집을 가자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범죄자의 집을 가자고 그래요. 그럼 저와 여러분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못 가요. 저는 못 가요. 내가 주님의 회복 가운데 있고 내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는 있는데요. 나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는 있는데 나는 그 범죄자에게는 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 남자 주인공 아이 아버지도 그런다. 어떻게 내가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은 그래. 하나님 뭐라냐면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은 그래. 나는 저 범죄자도 사람이거든. 난 저 사람도 구원하고 싶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저 사람도 구원하고 싶어. 난 저 죄인도 구원하고 싶어. 근데 그 남자 주인공은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가 안 됩니다. 그 사람. 용서한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 안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 번으로 안 되면 당신을 용서합니다는 말을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반복해서 같이 한번 말해보지 않으렴 그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 말이 진심이 안 되거든. 100번을 해보고 100번이 안 되면 1000번이라도 말을 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한번 해보지 않으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 번이 안 되면요 2번 하는 거고요 2번이 안 되면 3번 하기를 원하시고요 3번이 안 되면 10번 100번이고 다시 한번 그 자리로 다시 한번 그 자리로 주님은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내 자존심이 내 마음이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자리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마음이 거기 가진 않더라도 내 입술로 먼저 고백해서 내 마음이 따르지 않더라도 한 번 말하고 2번 고백하고 그것이 진심이 안 되면 10번 하고 그것이 안 되면 100번 하고 1000번을 해서라도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시도해보자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7번 용서의 제안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했냐면 70번에 7번이라도 한번 해보자고 말씀합니다. 7번 용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볼 때 7번도 고생은 했는데 7번 한 후에 네 마음에 진정한 용서가 안 되거든. 거기다가 70번을 더 곱해서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왜 르우벤과 갓 지파가 이렇게 결단한 것에 대해서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을 제가 왜 이런 예화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순종은요 우리가 해보려고 해보니까요 어려운 겁니다. 내 마음이 안 가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순종은 어려운 겁니다. 맞지요? 솔직히 맞지요? 순종은 해야 되겠는데 마음이 안 가면 하기 싫지요? 근데 하는 것이 정말 힘들지요? 예,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반복하고 다짐하여서 순종해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번으로 안 되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반복하고 다짐해서 순종을 해내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가지 않거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시 한번 반복하고 다시 한번 고백해서 순종을 만들어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끌어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종하자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짐하여서 순종해내자. 내 마음이 안 가고 내 진심이 안 가거든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반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내자. 하나님의 마음의 자리로 가자.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안 되네요. 잘 안 되네요. 힘드네요. 물어볼게요. 도대체 몇 번 해봤습니까? 네? 도대체 몇 번 해봤길래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도대체 몇 번 해봤습니까? 10번 안 되면 100번 합시다. 100번 안 되면 1000번 합시다. 그래서 순종을 이뤄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순종하자!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짐하여서 순종하자.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짐하여서 순종하자. 그렇게 결단하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주여 내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순종하여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짐하여서 순종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짐하여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다짐하여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서 순종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서 순종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반복하고 다짐하여서 순종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오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짐하고 반복하여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함께함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루벤과 갓지파가 다짐하게 됩니다.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20절 이후로는 모세의 검명과 제한이 나옵니다. 근데 20절과 23절을 보면 그 뒤에도 여러 말씀들이 나오지만 이 20절과 23절에 보면 모세의 검명 중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제가 센 것으로 봐서는 한 7번 정도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 이렇게 반복됩니다. 그 7번의 반복 중에서도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말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어떤 말이요? 여호와 앞에서. 어떤 말이요? 여호와 앞에서요. 그러니까 아주 모세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막 이렇게 벅차서 막 감동되어서 아주 간절하게 말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반복되었다는 것은 강조와 더불어 아주 두서없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긴급하게, 긴박하게,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떤 문법이나 순서를 포기하고 이야기하는데 반복한 그 말이 뭐라는 것입니까? 여호와 앞에서라고. 뭐라고요? 여호와 앞에서라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루어내는 것, 내가 응답받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예배하는 것,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내가 가정생활하는 것, 내가 사람들과 사회생활하는 것, 내가 직장생활하는 것, 어떤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 이 모든 것들의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은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보는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두 목사님께서 반복하는 것처럼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라틴어로 가장 많이 부르짖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꼬람떼오라는 말입니다. 이 꼬람떼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정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결단하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이복을 보거나 이문을 따지거나 이해타산을 말하기 전에 어떤 인간관계를 말하기 전에 어떤 사회적 배경과 시스템과 구조를 위해서 살아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중심으로 결단하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오늘 정말 잘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정말 좋은데 내가 기분 좋고 은혜 받고 내가 흥분되고 막 넘치는 이 모든 결과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된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풀어서 생각해 보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진실하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묻고 결단하는 결과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마음먹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결코 변함이 없는데, 너무 바쁘게 살다 보고, 너무 힘들게 살다 보고, 너무 고난스럽게 살다 보고, 너무 고단하게 살다 보니까 정신없이 살아요. 정신없이 살다가 그 결과치 열매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과 과정을 잊어버리고, 시작과 과정은 세상의 방식으로 다 살아가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고, 그 결과치 결산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결과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도 정말 귀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모세가 말하고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것은 뭐냐면, 우리 모든 매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과정으로 나아가서 어떤 결과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호와 앞에서라고요. 뭐요? 여호와 앞에서요. 뭐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매사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일 오후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누면서 저에게도 이제 이렇게 뭘까요? 부담이 오는 거예요. 저도 뭡니까? 너무나 감정적으로 살고, 너무 힘들게 살고, 때로는 뭡니까? 너무 더우니까 막 숨 쉬는 것도, 야, 대다. 이 숨 쉬는 게 진짜 운동이구나. 야, 대다. 이러다 보니까, 그게 집중하다 보니까 많이 잊어버려요. 뭘 잊어버립니까? 내 믿음도 잊어버리고, 덥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덥다는 것이 막 덮어버려요. 더운 게 덮어버려요. 힘든 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덮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 뭐냐면 연습이고 훈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는 인식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자꾸 스위치 같은 거예요. 스위치. 막 이렇게 살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만 스위치를 다시 돌려서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그러고, 그러다가도 야 덥다, 아이고 힘들다 이러면 또 까먹었다가 이러면 안 되지만 또 스위치를 켜고 막 이런 막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부터라도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내가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방식이 있더라도 그 순간순간에 스위치를 돌려야 돼요. 스위치를 돌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려고 드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삶에서 우리가 단속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들이 절제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이, 경건의 삶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꾸 이게 스위치가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막 나도 모르게 쌍시옷 소리도 나오고 짜증도 내고 막 슬퍼하기도 하고 남한테 시비도 걸기도 하고 막 싫어하는 일도 생기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앞에서의 삶을. 그때 보니까 자꾸 스위치로 돌리려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뭐라고요? 스위치요. 뭐라고요? 스위치요. 뭐라고요? 스위치요. 네, 스위치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스위치요. 스위치가 계속 잦아지면 뭡니까? 이제 계속 하나님 임재와 계속 같이 가게 되는 거니까 제 단계도 계속 하나님 임재와 계속 가지 못하고 아직은 연습하고 훈련하는 단계가 되다 보니까 자꾸 스위치를 켜는 거죠. 그거부터라도 시작해야 되면 뭘 써야 됩니까? 스위치요. 뭐라고요? 스위치요. 뭐라고요? 스위치요. 그래서 계속 스위치를 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렇게 계속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여기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나는 지금 여기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래서 계속 스위치를 켜서 나는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나는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계속 스위치를 켜세요. 계속 스위치를 켜세요. 그래서 막 화를 낼 때도 있고 막 싫어할 때도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막 욕하는 그런 막 말들이 내게 나올지라도 나오다가도 스위치를 켜서 아니지. 내가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내가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서 있지. 그래서 내가 자신을 막 다시 돌이키고 다시 돌이키고 막 다시 일어서고 막 다시 주님을 의식하고 막 스위치를 쓰라는 거죠. 스위치를 쓰라는 거죠. 막 어떻게를 뭡니까? 계속 막 무너뜨려 막 쓰러뜨리더라도 막 에이 이놈 어떻게 하면서 탁 쓰러져도 쑥 일어나고 탁 때려도 쑥 일어나고 탁 때려도 일어나고 막 숨 못 쉬게 막 한참을 잡았는데도 남에 또 탁 일어서고 이처럼 막 내 믿음이
막 세상이 나를 누르고, 세상이 나를 쓰러뜨리고, 세상이 나를 막 걸고 넘어지고, 세상이 나를 누를지라도, 세상이 나를 놓는 순간 다시 일어서는 것처럼,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렇게 계속 인식하라는 거죠. 계속 생각해내라는 거죠. 생각해내십시오. 스위치를 계속 생각해내십시오. 아니, 저절로 되겠지. 안 됩니다. 저절로 안 됩니다. 생각해내십시오. 그러니까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돈 없다고 안 줘. 근데 보니까 막 차도 새로 사고 막 외식도 땡기고 그 집에 가서 뭡니까? 돈 내놔. 돈 없어. 돈 있어. 내가 봤어. 돈 내놔. 이러잖아요. 내놔. 생기면 줘.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생기면 좀 안 줘요. 나에게 줄 돈은 생기지 않아요. 지한테 쓸 돈은 있어도 나에게 갚을 돈은 생기지 않아요. 그때는 뭐랍니까? 생기면 줘. 그러면 안 되고 뭐랍니까? 딱 그게 가지고 내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줘! 내 돈! 줘! 내 돈! 이래야 되잖아요. 생각이 들겠지. 그러면 하나님 오시겠지. 아니요. 생각해내세요. 하나님이 나와 여기 함께 계신다는 건 뭡니까? 생각해내세요. 언젠간 생각이 들겠지. 아니요. 생각해내세요. 생각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시다. 생각해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와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생각해내자. 여러분이 막 의지로 막 생각해내십시오. 막 의지로 생각해내십시오. 와, 저거 깡 있네. 지금 막 의지가 있네. 뭐랄까요. 우리 어른들 말로 저거는 뭐가 될까요? 왜? 자는 애살이 있어, 좀. 애살이 하려는 애살이 있어, 이러잖아요. 우리 믿음도요, 좀. 애살이 있어야지, 좀. 하려는 뭐랄까요. 깡을 넘어서 막 하고 싶은 애달픈 좀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 믿음이. 아이고, 더운데, 목사님 그만하시더. 듣긴 더운데. 뭐랄까요, 깨달픈 마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해냅시다. 뭐라고요? 한번 거예요. 생각해내자! 뭘 생각해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 하나님 앞이다. 여기는 하나님 앞이다. 그래서 경건의 삶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말하자 24절에 모세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곧 르우벤 갓 자손 너희 입에 말한 대로 행하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다시 풀어서 말하면 어떤 말일까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약속한 것이 있으면 지켜내라는 겁니다. 그냥 은근슬쩍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 저를 비롯해서 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특기가 뭐냐면 은근슬쩍 넘어가는 거. 아니면 말고 이런다고요. 자꾸 은근슬쩍 넘어간다고요. 믿습니다. 할 것입니다. 다짐합니다. 약속합니다. 오늘 밤은 기분이 좋아.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이 밤 내가 결단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문 열고 나가니까 밖에는 에어컨이 없어. 짜증이다. 에이구 그건 다음에 하면 되죠. 은근슬쩍 없었던 걸로 넘어간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은큼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저에게도 많이 해당되는 저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은큼하면 안 됩니다. 아니면 말고 이렇게 은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큼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따지면 놓고 그 다음 주에 교회 와서 내가 언제?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내가 결단했어요. 교회 가겠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오후에 길바닥에서 만나 딱 쳐다보면서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한 대로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으면 기억하고 지키십시오. 기억나지 않는다는 건 고의로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기억 안 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로 고의로 잊어버리는 겁니다. 고의로.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고의로 잊어버립니다. 기억 안 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언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잠결에 말했다, 술김에 말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고의로 기억 안 하는 겁니다. 고의로 잊어버리는 겁니다. 기억해내고 뭔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기억하고 지켜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지켜내자.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지켜내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자 25절, 27절에서는 이 갓과 루벤 자손들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행한다고 이야기합니까? 25절에서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내가 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27절에서는요, 우리 주의 말씀대로 내가 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결단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지켜내는 것처럼 나 또한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주의 말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순종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또한 내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 관계라는 건 뭡니까? 상호간에 약속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고 내가 약속한 것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이 있으면 결코 잊지 않으시고 꼭 지키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르우벤과 갓 지파들이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꼭 지키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이것을 순종하여 지키겠습니다. 완전한 언약, 완전한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말씀대로 꼭 지키시기 때문에 나도 그것에서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호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상호간에 그 언약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의 명령대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명령대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약속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또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대로 순종해낸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순종해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이뤄낼 수 있고 그 결단을 이뤄내고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하신 대로 내가 순종해내는 겁니다. 참 순종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대로 순종해내는 겁니다. 참 순종은 뭡니까? 내가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자, 손.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대로 순종한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대로 순종한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대로 순종한다. 그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놀라운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내가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아니요, 정확하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내가 서리라. 순종하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아니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내가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내가 서리라.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고 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은 약속을 깨지 않으세요. 주님은 약속을 깨지 않기 위해서 분명하게 하셨어요. 주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변치 않을 거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다면 나도 주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여서 순종해내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주님은 약속을 깨지 않으세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결코 깨지 않으세요. 그럼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나도 주님의 약속한 바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주의 말씀, 영원하신 주의 말씀, 주의 영원하신 말씀, 주의 약속하신 영원한 말씀, 그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변치 않은 말씀, 깨지 않는 말씀, 어기지 않는 말씀, 영원한 말씀, 그 말씀 위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반복하여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의지를 갖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의지를 갖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내게 변치 않는 말씀으로 약속하셨사오니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약속하신 말씀, 귀하신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말씀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 결코 변치 않음을 결코 변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또한 주님 앞에 약속하신 한 대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짐하고 반복하여서 다시 나아가서 다시 나아가고 다시 시작하여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개하지 않게 하여 깨지 않게 하여 말씀으로 약속하신 주님, 말씀으로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쳐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쫓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낙심으로 근원으로 역사는 모든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는 이 밤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신시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물러갈지어다. 묶음을 놓고 모두 물러갈지어다. 그 자리에 오직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